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7절까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술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유튜브 볼륨이 조금 더 커졌죠. 어저께 방송용 그 컴퓨터에 볼륨을 키우는 이 프로그램을 새로 좀 깔았더니 약간 좀 커졌습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들 그 볼륨과 거의 비슷하게 아마 송출될 겁니다. 우린 지난 토요일 날 뭘 봤죠? 토요일 날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기적과 이사들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현상들, 곧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부흥의 현장을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그들이 또한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오늘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 5장 42절이 쓰여지는 그 시기만 해도 이미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부흥한 때였습니다.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 또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그 시점이었습니다. 줄잡아 못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녀 합하여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약 한 2만 명의 그 예루살렘, 2만 명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2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아마 이 거리에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거리에 2만 명이 막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엄청난 이 행렬을 아마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성장한 것에 만족치 않고 더 전도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그렇지 않고 더 전도한다는 겁니다. 곧 교회라는 교회의 성장은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데는 어디까지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세상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복음이 그렇게 세상 모든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교회는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는 겁니다. 전도 말 그대로 하면 전한다. 어떤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전도하라는 말을 듣고 세상에 나가 불신자를 만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로 초청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초청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전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여 그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가 결단이 서면, 그러면 인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먼저 나와야 한다라고 교회를 소개해버리면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먼저 소개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논쟁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따라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하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또한 복음을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계획이 있고 또 우연찮게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전도에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복음을 전할 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요, 그때에 곧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성도가 더 많아졌는데, 아니면 뭐 교인 수가 더 많아졌는데, 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disciple,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을 모두 뭐라고 불렀냐?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 특별히 12사도들은 그들은 사도라고 따로 구분해서 불렀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두는 다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그들이 사도를 따르는 삶,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호칭이 그런 겁니다. 호칭이. 이 성도라는 말, 교인이라는 이 말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후대에 만들어진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불리움 받아져야 돼요? 제자라고 불리움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 하나가 먼저 제자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제자들의 무리가 더 많아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열방까지 제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뭐 남자만 3,000명, 5,000명, 남자만 8,000명이죠. 나중에 또 더 많은 사람이라니까 얼마인지 모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자들까지 하면 뭐 못돼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이 여행객이었던 겁니다. 그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만 지키고 그냥 자기들의 고향으로 갈 여정으로 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고향 땅으로 떠나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들의 부동산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워낙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질적으로 다 보살피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군중의 수가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제자들의 필요를 돌보는,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사역을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 12사도들이 그들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2만 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적은 성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요, 다 골고루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전화로 안부한 것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하물며 이때 엄청난 사람들을 이 12명이 다 돌본다라는 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게 한국말에 이 접대 그러면 접대 문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접대라는 말은 뭐냐면 재정 출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것. 이 돈 관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오늘 빵을 사야 되는데요, 나 오늘 뭐가 필요한데요 하면서 이 돈을 받으러 오면 그걸 다 관리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들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여기 보면 42절에 나와 있죠. 성전에 있든지 또 이 집에 있든지 되어져 있는데,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고 난 다음 집에 오게 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이요. 그게 이게 뭐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사도들의 본분이었던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게 되어지고 못하게 되어지고, 이 제자들 하나하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앞에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풍부한 은혜 가운데 양질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그리하여 이제 사도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드디어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왔던 성도들, 곧 제자들을 육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이런 사역들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위임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탁 제시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합니까? 그 제일 첫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은요, 제일 첫째 조건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아둔한 사람들은 이 교회 일을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지혜가 넘쳐서 제자들, 곧 자기가 돌보아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이 상태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내적인 영역이, 내적인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맞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재정을 맡겨도 아주 훌륭히 일할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을 안수하여 세운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안수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공회의 성직 제도에는 이걸 보고 디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에도 보면 성경에도 디컨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컨. 우리는 그걸 부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부제 서품을 받고 부제 서품 후에 이제 나중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부제, 곧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안수 집사는 이 부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신도의 그냥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와,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이렇게 안수 집사로 택함 받은 사람은요,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곧 제자들 된 그 공동체를 이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무엇도 할까요?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한 일도 또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안수 집사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 안수 집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잘 다스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된 그 사도들의 사명은 제일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저도 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할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제대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여기에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참 묘한 게, 저도 이제 설교자이고 목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양질의 복음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세움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안수한다라는 이 말은 기름 부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 안수는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 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 다윗 왕을 사무엘이 어떻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곧 안수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기름 부으심을 얻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수기도 받습니까? 안수기도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현대적인 말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물론 이 첫열매 새벽 기도회 때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참석한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름 붓는 역사예요.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만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체를 하러 오면 제가 이렇게 성체를 나누기 전에 한 분 한 분씩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축복함. 그것이 바로 안수하는 겁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들, 이제 다시 교회가 정비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고 일곱 집사들은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도 제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체제를 갖추니까 여기서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와글와글 말씀들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성하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골목에 모여 있는 사람들마다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마다 예수 얘기로 화제가 되어져 있고, 예수 얘기로 그 가운데에 예수를 만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골목마다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가운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하나, 뭐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곳곳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골목마다, 이 다운타운에 가면 그 거리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제자의 수가 여기 말씀엔요, 더 많아지고도 아니고요, 더 심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지는데 거기에 더불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에는 제사장,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까지도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감동 가운데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제자됨을 깨닫고, 그래 내가 제자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하여 내 입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부흥의 일은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도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제자 되기를 결단한 심령들마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집사들로, 안수 집사들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23장 찬양하겠습니다.